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울하고 살아갈 힘이 안 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그 패턴을 이렇게 바꾸는 길을 오늘 같이 훈련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힘든 상황이 오면요, 이렇게 우리는 자존감도 무너지고 마음도 함께 무너지죠. 그런데 이 감정이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지 그 뿌리를 잠깐만 함께 들여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부모님께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때에만 또 밖에서 칭찬을 받을 때에만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늘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 정말 끊임없이 노력했고 실패하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지금도 뭔가를 처음 시작할 때면 이렇게 여전히 두려움이 이렇게 올라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제 상처로만 끝나진 않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사랑을 배워온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공식이 생긴 것 같아요. 잘해야 사랑받는다.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살아가요. 남녀 사이도 비슷하죠. 처음엔 정말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식기도 하고 관계가 흔들리기도 해요. 부모님의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도 죄성을 가진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저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무조건적이더라고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뭐 완전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사랑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부족해도 먼저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우리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는요, 8장 38절, 39절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상황도 바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거부해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도, 내 마음은 자꾸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늘 영원해요. 그렇게 나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죠. 근데 이렇게까지 내가 사랑받고 있는데 왜 나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 그 이유는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되죠. 게다가요,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라고 말해도요, 머리로는 이해가 웬만큼 되는데 마음으로는 잘 되지가 않아요. 마음이 이미 고장나 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올라오고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떠오르고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나를 계속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안타깝게도 정말 이렇게 머리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질 않아요. 늘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대신 찾으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지 마세요. 죄성을 지닌 사람은요, 나를 있는 그대로 끝까지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랑은요, 오직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이 말은 곧 환경과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변하거든요. 상황도 늘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정체성과 내 가치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두셔야 해요. 하나님은요, 정말 당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사랑스럽고 어여쁜 존재예요. 신앙은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 성장하고,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머리로가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진짜 경험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요, 가슴 깊이 느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말씀 고백이에요. 말씀 고백은요, 내 생각과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두겠다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말씀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는요, 내 안의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굳어버린 그 생각의 틀을 다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마음으로 조금씩 또 경험으로 알 수 있도록 자리 잡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가득할 때요, 나는 성장하기 시작해요. 또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힘들 때일수록, 내 마음이 무너질 때일수록 그 마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돼요. 가능하다면요,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말씀 고백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내 눈이 보고 내 입과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문구를 읽어드릴 텐데요. 문구를 들으시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문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 말씀을요, 계속 하루에 100번 이상씩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고백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럼 같이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나로서 가장 빛나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나를 보며 정말 기뻐하신다. 나는 정말 사랑스럽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보호자이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